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가장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아침 이른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갖 세속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겸손히 숨기는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래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성도들이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고 있사오니 저들의 행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병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는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마음에 큰 근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빌립보 3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들리세요? 네. 예. 총주제 사도 바울의 엽서 넘버 4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안 넘어가네요. 잠깐요. 죄송합니다. 예, 빌립보 3장 테스팅 잘 들리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빌립보 3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 형식으로 편지를 쓰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교훈합니다. 바울의 간증 형식은 3장 17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자기를 자랑하려는 우월의식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전했으며 여기에는 초신자들에게 즉 베이비 크리스천들에게 구체적 모델로 자신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바울은 필리포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러나 또한 세상의 나그네로 생활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의 모델로 자신을 본받으라고 전합니다. 하늘 성도, 그러나 세상의 나그네로 사는 자도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기 위해서는 일단 나와 조금 더 성숙한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신 성도님께서는 영주권, 그린카드와 혹은 미국 시민권의 그 중요성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바울 시대에 이스라엘 시민권이나 로마 시민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바울이 3장 20절 이 시민권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 적에는 우리 재림 성경 주석에는 시민권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풀이했네요. 사람의 행위나 행동 노선입니다. 어느 나라의 패스포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익숙한 행위나 행동 노선을 사도 바울은 시민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한 예화를 들어볼까요? 중국 시민권을 가진 중국인들이 외국 여행에 나올 적에 1990년, 2000년 그리고 2010년들에게는 영국에 있는 사람이든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 중국 시민권을 가진 중국인들이 외국 나올 적에 그들을 보면서 ugly Chinese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들이 외국에 나와도 중국에서 그들이 생활했던 그 익숙한 생활을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외국에서 매너리 무엇인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만큼 심했던지 2010년도에는 미국 정부에서 외국에서 ugly Chinese 행동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나라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아예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법을 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시민권을 가진 일본인들은 어떠할까요? 이번에 월컵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신문 기사로 나왔죠. 게임 보러 온 팬들이 게임 끝난 다음에 그 게임의 일본 선수 팀이 이겼든 졌든 적어도 게임이 끝난 후에는 자기가 앉았던 자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깨끗이 정리해 놓고 가는 그 이미지는 Japanese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미지로 두각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들도 자기들이 사용했던 그 팀룸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게임이 끝난 후에도 적어도 그 다음 게임에 다른 팀들이 들어왔을 적에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는 그러한 Japanese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 시민권, 일본 시민권, 사람의 행위, 행동이 드러나는 것을 시민권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베이비 크리스천인 필리포 성도들에게 3장 20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했을 적에는 적어도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 이웃에게 비춰야 하는 사람의 행위나 행동 노선을 나를 본받아서 혹은 성숙한 크리스천을 보면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뜻을 이해가 갑니다. 적어도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배울 수 있지만 적어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는 재림을 기다렸던 선배를 바라보면서 혹은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젊은 영혼꾼들이 배우는 자세는 저는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살리라고 기대하는 그런 유의 삶을 항상 생각하는 것은 지상생애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임을 드러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행하는 우리의 교제를 통해 하늘이 그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게 해야 위해서는 저희들은 정말 재림 성도라 그러면 재림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 부르심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뚜렷한 마크, 뚜렷한 삶을 얘기합니다. 마크, 삶, 뚜렷한 마크. 저희들은 구원의 목사님 생각하면 언제나 뚜렷한 마크가 있어요. 성경을 매우 사랑하시는 목사님. 김영진 목사님 그러면 저희들이 뚜렷하게 가지는 마크가 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피를 안 그러면 영어권, 뚜렷한 마크가 있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가져야 될 뚜렷한 마크는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매우 깨끗하게 설명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크일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뚜렷한 마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는 몸에 익숙해서 그냥 멍하게 방향 없이 감정 없이 열정 없이 기다리는 분들이 아니고 기다리노니라는 이 말의 풀이를 우리 재림 주석에는 이렇게 풀어했네요. 기다리다라는 말은 간절하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열망함을 묘사합니다. 성도님 재림 성도로서 살면서 진리를 가지고 있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 매우 중요한 우리 삶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세 단어 중에 성도님은 어떠한 단어를 가지고 살고 계시나요? 간절하게, 열심히, 열망함. 저희들은 간절하게, 열심히, 열망으로 기다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세 단어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살든 저희들은 모두 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이 그 열정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무엇을 담아요?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기다리는 재림 성도는 성령 하나님과 성령 충만함을 무시하면서 재림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적어도 물의 상징, 기름의 상징, 비둘기의 상징, 그리고 불의 상징으로 나와 있듯이 저희들은 그냥 기다리는 성도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멘. 재림을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지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이 기다림은 1844년에 시작이 되었죠. 실망. 그러나 이 재림의 기별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초창기에 정말 대실망 후에도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정말 식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863년도에 가서는 이 초창기의 이 지도자들이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게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1863년 정말 지도자들은 원치는 않았지만 혹시 재림이 딜레이 될까 걱정되어서 조직을 하게 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로서 조직을 하여서 더욱더 기별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재림교회가 쓰고 있는 로고입니다. 이 로고의 뜻, 우리 성도님 하나하나 상징적인 뜻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스크린 맨 밑에 왼쪽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오픈 바이블입니다. 그냥 성경이 아니고 열려있는 성경. 밑에 오른쪽에는 십자가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위에 오른쪽은 재림입니다. 그러나 오픈 성경과 십자가의 중심과 재림의 기별이 성령 충만함의 그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라우디아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기다림은 간절하게, 열심히, 열망함인데 그것은 모두 다 성령 안에서 역사해야 되며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이 오늘 저희들의 믿음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기별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라고 했을 적에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개척자였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라이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로마 시민권이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기다림이 무엇인지, 기다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한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배우라 할 적에 그 귀한 기별이 오늘 저희들에게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재림 성도로서 주님께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혹시 저희들 지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혹시 저희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조금 시험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말씀과 진리와 교회를 멀리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혹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는 것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 사는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장에 또 한 번 중심이 되어 주셔서 말씀 아멘. 중심으로, 십자가 아멘. 중심으로, 재림의 아멘. 분별을 가진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림 성도로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향에 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를 네. 주셔서 감사드리고 진리를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진리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이 정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놓을 수 있는 경험과 훈련, 그리고 그 비워놓은 장소에 주님께서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채워 주셔서 아멘. 이웃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백성으로서 오늘 준비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멘. 저희에게 주신 열정,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로서 나누고 싶고 만날 적에도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감싸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